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와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게으르지 말라.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금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해라 이거죠. 재림이라고 해가지고 재림을 기다린다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일만 만드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이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뭐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가 반드시 누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을 해야 돼요. 자기 일에 성공하십시오. 그럼 성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300%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300% 자기 일에 300%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 완전히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게으름과 불순종,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조인가요? 시조가 있었잖아요. 뭡니까? 일어나라. 노고지리 노고지리가 이게 부르신다. 이런 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짜 자기가 가서 물을 떠다 먹어야 되는데 물을 떠다 달라고 시키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게으름을 막아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진짜로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마라. 원수는 아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하되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에 왜 성공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일에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잖아요. 좌절에 빠지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을 이게 사탄을 섬기는 일 아니고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어떤 빵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빵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성공해. 사람들이 거긴 줄 서갖고 빵을 사요. 이제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이제 제빵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식빵 있잖아요.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식빵. 근데 식빵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식빵이 아니고 그냥 먹어도 되는 식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아침에 그 식빵을 먹기 위해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빵을 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간 되면 빵이 없어. 딱 어떤 그 정량만 딱 만들고 그 이상을 만들잖아요. 승리합니다. 호떡 장사만 했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호떡 장사. 근데 이분의 특성은 뭐냐면은 양복을 입고 명찰 딱 달고 호떡을 구워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특성은 뭐냐면은 어디나 배달합니다. 어디나 배달한대, 어디나. 그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화한 거야. 어디서 전화했냐면은 대전에서 전화했어, 대전에서. 서울인데 대전에서. 호떡 하나 갖다 주세요 하고. 근데 진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래, 그 사람이. 그리고 그분은, 대학에 강의하러 다녀요. 그만큼 이거 하나라도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 비결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죠?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게 안 되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세요. 일 처리.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100%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그 100% 성공해야 돼. 그만큼 여러분들 인생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산업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공해야 돼.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있든지 그 성공해야 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성공하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공하셔야 돼요. 랩런트들 자기 일에 완전히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로 값지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실패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만 딱 쳐다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쳐다보게 되면은 안 되는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비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일이라면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최고로 알고 최고로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누릴 근본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자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적으로 안 되면은,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은, 성공한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돈이 많은들 그게 중요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그게 무슨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계속 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지 그게 성공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 눈 하나 빼버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야. 야, 손이 범죄하냐? 하나 잘라버려. 천국 가는 게 손 없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근본을 먼저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 이걸 누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기는 거예요. 자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정말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언약을 잡고 누려라. 언약을 놓치지 말아요. 언약을.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사실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언약이고 복음 자체가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전 인류, 앞으로 태어날 자까지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절에 말씀하신 그분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고 따라가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의가 들어있어요. 그게 죄사함의 비밀이 들어있죠. 구원받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정말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은요, 모든 흑암을 결박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 결박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적 저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치유하십시오. 자꾸 우리는 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치유하려고 막 하는데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내가 치유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속을 막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쪼갠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치유받아요. 자꾸 치유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새 힘을 누려라. 여러분들 새 힘이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몸이 건강하면 새 힘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몸만 건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음식의 힘이 아니라고 이게.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힘입니다. 이 힘을 매일 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매일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길게 갈 수 있어. 매일 얻어야 돼. 그래서 이 힘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내가 새 힘을 얻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4,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 매일 얻으라. 매일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의 기도를 누리라 이거죠. 다니엘이 그랬고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원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좌절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일 하다가 인생 끝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자신들에게 그 각인됐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속에 각인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내 속에 각인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각인됐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 안 하고 갈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매일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기준이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가 기준이 세상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성공해야 하나님 자녀들이 육신적인 것도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는 창세기 61장이 빠져버립니다. 그거 뭐예요?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공든 탑이 무너져야 안 무너집니까? 저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공든 탑은 안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요 가차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이 있었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야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 이렇게까지 다 무너지나? 진짜 신전이고 뭐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가지고 돌밖에 안 남았어. 돌밖에. 근데 거의 다가 다 지진에 다 무너졌어. 지진이 왜 오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진이 왜 오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요. 우상 급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런 데는요.
이런 지진과 재앙이 많이 와요. 한번 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보세요. 지진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한 건 뭐냐? 우상숭배 급증하고, 귀신 섬기고, 막 이러면요, 거기에 막 지진, 재앙 막 임하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딱 기준되는 순간부터 재앙을 막는 거예요. 저주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과 가문의 저주, 재앙 막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 축복을, 기준을 놓쳐버리고 자꾸 기준을 딴 데 두면 안 되지. 여러분들 다림줄이 뭔지 알잖아요. 다림줄. 다림줄은 건축할 때 필요하죠. 그 다림줄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만약 벽돌을 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중에 벽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림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 다림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 기울였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딱 기울었어. 기울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림줄을 딱 내려가지고 나의 기준이 뭐냐? 기준점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림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딱 세워져야 돼.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세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다림줄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부터 성공해라. 내 영혼부터 성공해야 돼. 영적인 것부터 성공해야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막아야 될 것이 있어. 이거는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생활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그랬어. 범사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범사라고 모든 일을 말하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럼 안 되고 있는 것이 뭐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누릴 것이 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반드시 내 자신이 이 6가지의 기준 속에 다림줄인데 그게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막아야 될 것이 뭐냐? 사탄이 주는 생각부터 막아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에서 뭔가를 빨리 깨달아야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생각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항상 내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름을 막아라. 게으름은 뭐 꼭 한 가지만 게으름이 아니에요. 영적 게으름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도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초대교회 성도가 뭐 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진짜 거기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전쟁하는 데는 여행을 가지 마세요. 여행 금지 지역이잖아. 그래서 가면요, 나중에 그 잡혀 들어갑니다. 그 법적으로 얘기하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잡혀온 사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거기 가가지고 여행 갔다가 깜빵한 사람도 있어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영적 게으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24대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들 삶의 게으름이 있어요. 삶의 게으름. 이 삶의 게으름이라는 거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을 시켜야 하는데 각인 안 시키고 딴 것을 자꾸 각인시킨다. 그게 삶의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각인을 시키라. 어떻게 각인시키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힘 다하여 사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문에 벽에 다 붙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치유됩니다. 내가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야 내가 치유돼요. 내 자신이 치유돼요. 뭐가 치유됩니까? 영적인 게 치유되고 삶에 치유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가지고 나를 바꿔야 돼. 내 자신에 각인된 거는요 과거에 과거에 들어갔던 것들이 엄청나게 각인되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빼내고 말씀을 각인시키라. 병들게 하는 생활 게으름 바꿔야 돼. 나를 병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이 남편이 자기가 아프다고 아내에게 밥을 떠먹여 주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떠먹여 달라고. 여기 뭐라 했어요? 참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 쳐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참,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 있다니까 진짜로. 이러니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요 20장 4절에는 이렇게 보면 4절 20장 4절에 보면은 잠언서 20장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가을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봄은 씨를 뿌렸으면 수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추수를 해놓고 밭을 갈아놓고 또 해야 되냐? 그 추수를 거둬야 되는데 그걸 걷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이 말이 게으른 자는 아예 밭에 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둘 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얻어먹을지라도 누가 주지도 않는 거죠. 게으른 자. 저리 가.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않는다는 거죠. 이래서야 되겠어? 이랬으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13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새벽기도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벽의 사람들이 돼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연구하고 100%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진짜 자기 일에 연구하세요.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을까? 기도하면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병들게 하는 생활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빠질 자는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 체질을 박으라. 이 실패 체질이 있어요. 이런 체질은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말 잘하세요. 말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막 말을 해도 안 되는 말을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24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두 사람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막길을 가는데 이 이제 물병에 물이 반절밖에 차지 안 했어.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딱 가다가 이리 말해. 물이 반절밖에 없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뭐라 하냐? 반이나 남아있네. 뭐가 달라요? 뭔가 다르죠?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없어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고, 반이나 남았네? 이 사람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달라요. 그래서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말이라는 거는요,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데 무조건 뭐 된다 뭐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딱 갖고 말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딱 했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들어가자 그랬어. 근데 어떤 무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그것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 들어가냐? 그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다. 안악 자손들의 키가 보통 키가 3m가 넘어요. 얘네들이 키가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지. 근데 거기 있던 다 소수의 사람. 여러분들 알잖아. 갈렙.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누가 응답을 받았어요? 갈렙이 응답받았잖아요. 말의 응답은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실패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말은 완전히 천지 차이요. 말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불순종하지 마세요. 이 불순종은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막아야 돼. 이 불순종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죄거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각인된 거예요. 각인이 돼가지고 아예 불순종 체질이 돼버렸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벗어나야 돼.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가고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 순종 안 하고 인본주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실행을 해보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주 재앙을 막아야 되고 가난, 무능, 질병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 기도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교회의 재앙 막으라. 교회의 재앙, 가정의 재앙 막으라. 이 가정의 재앙은 부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부가 복음으로 하나가 딱 돼야 돼. 말씀으로 하나가 딱 돼야 돼. 기도로 하나 딱 돼야 돼. 일단 각자가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와 강단이 딱 하나 돼버려야 돼. 그래야 우상, 사단, 악령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후대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후대 재앙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 성공은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한나가 기도한 내용들 보세요. 한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 했냐?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말한 거예요. 크게 하심, 가난하게 하심, 그리고 또 부하게 하심, 높게 하심, 낮추시고, 또 성공, 실패,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딱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믿어지는 누구였어요?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듣고 난 그 후로부터 기도, 그 시점부터 해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 안 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경제관 발휘해야 돼요. 경제관. 이게 여러분들 이 경제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경제관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그게 빛의 경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만 빛의 경제예요. 그게 빛의 경제가 되어서 나라, 민족, 여러분들의 가문, 후대 전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 믿을란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경제관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이 경제관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거의 다 망합니다. 안 돼요. 되는 사람 없어. 여러분들 불신자들, 저 사람들 그냥 경제관이 전부 나중심이잖아요. 전부 나중심이라. 불신자들 보세요. 기업인들 다 보세요. 전부 나중심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특별히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이 돈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들이 다에게 돌린 게 아니라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래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 경제관이 발휘해야 돼. 경제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제관이 헌금과 연관되어 있어요. 빛의 경제. 그게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헌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헌금하고, 어려운데도 또 헌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요, 빛의 경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세요. 힘을 가지라고.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과는 이제 가까이 하지 말고, 원수로는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게으름과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말씀 순종하는데 또 정말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삶에 부지런하고, 그 삶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거예요. 축복을 누가 받냐? 말씀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 매일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강하면요 제일 축복이요. 이거 아멘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아멘 안 하죠. 여러분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는 그 개념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것과 여러분들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응답과 축복이 넘치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응답이 보여지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승리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입에서 그게 토여져 나와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안 되어지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은혜요.
아멘이 잘 안 되지. 거기는 아멘이 될 리가 없지. 안 되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근본을 누려 영적 실패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영적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해야 생활에 성공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을 하던 말은 그냥 그리스도 밖에서 부지런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교회도 살리고 랩너트도 살리고 다 살려. 여러분들이 셋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자신의 속에 실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성공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말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지금 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기 한다고 내 인생 포기하지 말아요. 뭐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자리에서 24기도 승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이라. 근데 무엇을 누려라? 영적인 걸 누려라. 생활의 범사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영적으로 모든 삶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